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 범법 헌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범법 헌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사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사였던 번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음식 헌물은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거룩하신 삶과 성품을 보여주는 제사였고, 화평 헌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죄 헌물은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5장부터 6장까지는 범법 헌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범법 헌물을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하는데요. 아샴의 정확한 뜻은 죄책이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뜻이죠. 흠정역 성경은 아샴을 영어로 보상의 제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를 죄책의 제사라고도 부릅니다. 범법 헌물은 형식상으로 죄 헌물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이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규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 말씀은 이 두 제사의 유사점을 언급하면서 범법 헌물이나 죄 헌물은 마찬가지이므로 그것들의 법은 하나이니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제사를 둘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제사처럼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 헌물과 범법 헌물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법 헌물의 초점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죄를 보여주는 방법에서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죄 헌물은 죄로 인해 오염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일종의 의학적인 모델을 통해 보여줍니다. 죄 헌물을 드릴 때 성소와 제단에 뿌려진 짐승들의 피가 일종의 소독제가 되어서 성전의 모든 죄들을 멸균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머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범법 헌물은 상업적인 모형을 통해서 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일종의 빚을 지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범법 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이웃에게 갚아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죄물이 그랬던 것처럼 이 범법 헌물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여기서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이 죄로 인한 헌물이 바로 아샴인데요. 범법 헌물을 뜻하는 단어죠. 범법 헌물을 뜻하는 아샴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혼을 아샴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범법 헌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든 피해들을 보상하길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갚아야 할 모든 빚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범법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범법 헌물의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범법 헌물이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첫 번째 특징은 범법 헌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종류가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흠이 없는 수장만이 헌물로 사용될 수 있었고 신분의 기천과 경제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짐승을 헌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소가 아니라 양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소가 요구되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범법 헌물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은 상당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바칠 수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수장을 범법 헌물로 정하신 것은 이 범법 헌물이 누군가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법 헌물의 두 번째 특징은 지금까지 다른 제사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보상이 범법 헌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성전이나 성막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입힌 피해액의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일반적으로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그 피해의 2배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법 헌물에 대해서는 왜 추가적으로 20%만을 요구하실까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 오경을 서로 다른 전승이 합해진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죄를 지은 사람의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처럼 2배의 보상을 요구할 때는 범죄자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잡힌 경우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범법 헌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보상의 정도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범법 헌물은 화평 헌물의 의미와도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평 헌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평 헌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범법 헌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다만 화평 헌물과의 차이가 있다면 화평 헌물은 그 전제되는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입었을 때이지만 범법 헌물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범법 헌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지음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보상입니다. 앞으로 범법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